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0세라는 것은 원어에는 그냥 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들, 젊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40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새 번역 쉬운 성경에서는 30세라고 이제 추론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젊었을 때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택하여서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본인이 왕이 됐으니 이제 나라의 국력을 좀 강화시키고 안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 옆에 블레셋이 늘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즉위식을 하고 왕으로 완전히 추대되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된 것은 우리 11장에서 보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조약을 맺자고 아무리 해도 그들이 너희 눈 오른 눈 다 빼버려야지 조약을 하겠다. 언약을 같이 맺겠다 하면서 무시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에 크게 임하여서 대승을 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왕을 잘 이제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국력을 강화시켜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2장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을 이게 왕 세우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막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계절에 막 천둥과 함께 막 비를 내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증표로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왕과 너희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 내가 더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내가 잘 다스려야지. 이것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지금 그럼 전쟁을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또 전쟁을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는 거고 하는데 이게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좀 더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들과 함께 3천 명을 모아서 자기는 2천 명을 데리고 아들은 지금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얼마 전에 그 암몬 그 사람들을 쳐서 막 대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백성들이 모아서 한 마음이 돼서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게바 있는 쪽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게바라는 이스라엘 땅에 그 초소를 세운 거예요. 초소를 세우고 자기네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블레셋에서 그 블레셋 나라에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초소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강하게 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요나단이 가서 그 수비대를 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치면서
그러니 블레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울이 온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잘 들어라.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아들이 친 거죠, 정확하게는. 이 요나단이 먼저 앞서서 이제 치게 되고,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너가 그렇게 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작은 수비대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초소를 친히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블레셋에 우리가 미움을 받았다. 이제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아 다 길갈로 모여라 하고서는 다 모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 마음, 내가 왕으로서의 정말 힘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모으려니까 수비대를 먼저 쳐야지 모아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오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이게 병거는 그 말 두 마리 이제 수레를 끌듯이 뒤에서 이제 사람이 타고서는 그냥 말들이 막 쌩쌩하고 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병거. 이것이 3만 대와 그리고 이제 마병 이게 말을 타고서 막 달리는 이 마병이 6천 명이 이제 모여와요. 그래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제 숨는 거예요.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릴 사람은요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갓과 길라 땅으로 가요. 아예 도망가 버려요. 사울은요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요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늘 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가 보호 아래 가야지 되는데 그럴 때 그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계략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적진의 새벽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적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들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막 도망가고 숨고 그냥 오합지졸이 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하면은요 이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막을 것을 막아주십니다. 아멘. 이런 상황이니 8절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8절에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백성들이 모았는데 백성을 모았어요. 먼저 쳤기 때문에 이 블레셋 처소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막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오게 되니 그러니 백성들이요 나 살려라 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사울 왕이 됐는데 이 젊은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내가 왕인데 이러다가 그냥 나도 죽고 다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하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뭔가를 계획해서 할 때는요.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막 조급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모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 조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7일이 됐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백성들이 지금 다 도망가 버리니 안 되겠다. 빨리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 짐승을. 그러니 이 번제는 짐승을 드리지만 사실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번제예요. 내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짐승을 드렸죠. 우리가 예배는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은요 말씀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짐승 한 마리 갖다 드린다고 그게 번제가 아닌데, 짐승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예배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번제예요. 레위기에서 예배의 순서가 번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왕이 되어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예배가 번제 예배인 거예요. 지금도 형식적으로 드리듯이 그냥 교회 와서 나 오늘 예배했네라고 하듯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 지금 사울도 번제를 드리는 거야. 내가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번제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제사까지 이것을 번제로 드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제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제 왕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왕이 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요. 이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막 기다렸어요. 막 7일을 기다렸는데 7일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7일 기다리라 그래서 나는 기다린 거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백성이 다 도망가잖아. 그래서 지금 빨리 전쟁에 들어가려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달라고요.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지금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찌할 수 없어. 이 상황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일찍 오시든지요. 왜 일찍 오지 않아 갖고 누구 얘기 같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에 하하가 줘서 먹었어요.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선지자 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다윗은요 바로 무릎 꿇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벌을 줘도 그냥 감사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건 뭐 한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회개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틀어지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우리에는 담이 생겨요. 담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요 늘 고통스러워 사는 거예요. 늘 힘들어 살고요.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도 끝까지 우리가 매일같이 범죄하고 죄를 지니 주님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물값이 다 쏟으셔서 날마다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막 무엇을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맨날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릇을 뒤집어 놓고 주세요 주세요. 어디다가 줘? 다 흘러가 버리는데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도 종지를 가지고 요거 달라고 하니 요거밖에 못 주는 건데
그릇이 커야지 거기다가 부어 주는데 요만큼 가지고 해 주세요. 요만큼이 뭐 말씀대로 사는 만큼이 종지잖아요. 내 그릇이 말씀대로 사는 만큼이 그릇이잖아요. 너가 주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너의 그릇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 큰 그릇을 준비해라." 저 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임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오직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건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거. 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또 용서받는 은혜는 있으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도 안 됐을 때는 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용서해 주세요." 뭐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있는데 그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주님이 왜 당연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죽으러 오는 게 당연합니까? 그건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인데 그 사랑을 그렇게 만만히 보고 나는 내 멋대로 산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것도 고난이 오면 잘못했다고 그때는 또 회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래도 천국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셔서 천국에 데려가고 그렇다고 영벌에 처할까 봐 주님이 정말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서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시죠. 정말 어린 나이에 엄마 정말 젖 먹고 이러고 있어야 될 그때 젖을 떼자마자 이 성전에서 살게 되고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바 된 그 인생이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무엘이 자기 자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백성이 사사가 되는 거 원치 않다. 사무엘 당신의 자녀가 사사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자녀가 돈만 사랑하니 그리고 뇌물을 받고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질 않고 이 번제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정말 산제물에 되어 살아가지 않으니 이것도 기가 막히고 정말 너무나 힘들 것인데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니 이것도 기가 막혀. 왜요? 내 자녀가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힘이 빠지고 기가 막힐 것인데 이게 왕으로 세워 놨더니 이제 자기가 번제까지 드리겠다고. 그래서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무엘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런 사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잘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 왕을 줬는데 이거 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게 번제 제사까지 드리고 이러고 멋대로 아주 지금 막 망령되게 행하니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패겠어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냥 나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정말 사무엘의 마음이요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 평생을 들도록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스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안 되는구나.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사무엘이 막 혈기를 내고 이렇게 한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또 교만이 올라가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만약에 사울에게 이 백성들에게 또 막 악을 화를 내고 뭐 욕을 하고 이런들 이게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저 중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중보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화병 걸려서 어디 살겠습니까? 정말 슬퍼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이웃들도 정말 안 되잖아요. 정말 멋대로 패서라도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될 수 있다면 하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명 하나 주었으니까 끝까지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막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막 천불이 나고 막 정말 막 등짝을 때려 패고 싶고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 정신 좀 차리라고 얼마나 악을 쓰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봤자 오히려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무슨 지옥이 어딨어. 불쌍한 것들 지옥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도 없는데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어. 이러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저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랑을 고파해요. 사랑. 어떤 그 아나운서가요 결혼을 2번 했대요. 근데 물어봐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 60이 넘었나 60이나 하여튼 그쯤 되는 남자 아나운서가요. 2번 결혼하셨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재혼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 같아요. 한 사람이랑 정말 50년을 30세 결혼한다 하더라도 80이면 50년이잖아. 한 사람하고 50년을 산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너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아니 한 사람이랑 50년을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그럼 재혼하겠습니까? 재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편안하게 그냥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아이를 또 돌보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는 그래도 여자가 집에서 좀 밥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니요. 그렇게 안 해 재혼도 안 하고요. 혼자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 여자가 그거 들을 텐데 그냥 지금 이혼 직전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은 그냥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다 외로움 때문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아무리 결혼해서도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냐고요. 그냥 연애 때나 결혼 초남 사랑하지. 그러니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연예인들은 그냥 수없이 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쫓아서. 이 세상은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들어야지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그러니 정말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웃을 내 사랑 말고요. 3-4 번의 사랑 말고요. 정말 그냥 화를 냈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랑 말고 내가 죽어져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그때 완전한 사랑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성도님들이 변화되질 않잖아요. 그니 어떻게 해요? 제 안에 성령님이 더 통치할 수 있게끔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 사건을 잘 해석해 주고 오직 위로해 주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 우리가 화를 낸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진리를 모르니 아직 우상 숭배하고
더 교만하고 다른 것을 쫓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어요. 세상을 다 사랑하고 쫓아가고요. 교회들은 요즘 많이 비어 있어요. 이제 유럽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려워요. 이 나라에서 많은 걸 다 지원해 주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도 다 먹여 주고 이렇게 복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인간들은요. 육적인 것이 채워지면은요.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 안타깝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13절에 이제 기가 막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사울의 왕의 나라, 그의 가문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을 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사랑, 그들은 십계명, 하나님이 이 번제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번제를요 지금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하는데 나는 기다렸는데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뭘 안 와요? 번제 드리자마자 7일째 번제를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왔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다 보니까는 다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의 나라 천국을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에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 번제를 드리는 자, 날마다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은 다윗. 그리고 잘못했을 때 잘못한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니 그대로 했는데 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법이지 잘못한 거야. 그랬을 때 이거 잘못한 거였군요. 그리고 회개를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바른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11조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다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가 물질이 막 강력하잖아요. 이 만몬신이 이것이 강력하잖아요.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냥 다 물질 쫓아서 다 세상으로 나가고 그냥 돈돈하는 시기 아니에요. 돈돈하다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하지 말라는 누가 얘기를 하는지 거짓 선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원래는 이거 제도는 그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은 왕의 제도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아브라함 이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멜기세덱인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야곱도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부르신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지도 않았는데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기아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은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뭐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레인이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이거는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인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그때 소돔 왕이 이거 다 가져라 그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진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다. 너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라고 치부할까 봐 나는 하나도 안 가진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 물질의 자유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조카를 살리라고요. 그 300명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서 조카를 구해내잖아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하나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자체 아브라함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속는 거라고요. 말씀을 제발 통독하시고 양육 받으시고 성경 공부에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어디 짜집기한 그런 걸 가지고서는 얘기하니 백성들이 좋으니까 조회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야 신난다고 계속 조회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조회수 올라가면 돈 받나 봐요. 모르겠어요 제대로. 그러니 조회수 올리겠다고 자기네 돈 벌겠다고 가짜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그게 진리라고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의 15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수를 세어봤더니 2,000명이었는데요. 지금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노략군이라고 하는데 이 특공대들이요 막 이제 먼저 막 가는 거예요. 특공대들이 가갖고 그냥 뭐 한 번에 이제 다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면 막 두려움이 막 삶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특공대가 막 힘을 다여 달려가고 이러니 자기는 이제 600명밖에 없고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9절부터 23절에는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칼, 창 이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들 이것도 20절에 보면은 이것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대장장에게 가서 칼 좀 갈아주세요. 이것을 뭐 전쟁하는 칼일 것이 아니라 괭이, 삽 이런 것 도끼 뭐 이런 거 이렇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이것을요 이렇게 블레셋 그 곳에 가서 갈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그걸 못하게 그래서 무기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가 없게. 그래서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 왕과 그 요나단 그 아들이 그 왕자가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어요.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는 거예요. 왕하고요 그 아들밖에 없어요. 이 무기가. 그리고요 백성들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곡괭이 들고 싸워야 되니 이게 뭐 싸움이 되겠어요. 이들은 지금 병거 마병으로 막 달려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민마스 어기에 이르렀다. 이거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적으로 100% 전쟁에 대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래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돼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다 더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하리라. 내가가 들어가면 이제야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라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날마다 회개함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 우리가 침노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친구의 자리에 올려주셔서 내가 모든 비밀과 내가 능력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아버지 이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온전히 진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니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속으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완전히 걸어갑니다. 그러면 망하는 인생,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통과 지옥 속에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회개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야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에 오늘도 힘쓰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